기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에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 위에 함께 하셔서 오늘 한 가지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또 신부되는 교회 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앞에 순복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제는 온전한 자로 되어줄 수 있도록 성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한 절이기 때문에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익어가는 신앙, 제목 설명을 한다면 지난번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산상 설교에서 이렇게 개혁을 하라. 종교개혁주일에 보통 사람이 변해서 온전한 자로 되라. 예수 믿는 것은 보통 사람이고 보통 사람으로서는 아니 된다.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 지위 생각하면서 그 천국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보통 사람이 온전한 자로 되고 개혁이 되려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냐 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 지위와 우리의 권세가 주어지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점점 성화되어 가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변화되어져 간다. 그래서 개혁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억지로 우리를 가라 하면 뭐라고 그러셨죠? 주님이? 심리를 가라. 기쁘게 가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화를 많이 들어 생각하시면서 그럼 오늘 그렇게 내가 되냐? 우리가 하기가 어렵대.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계실 때에 부탁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했어요? 좋은 것 주신다 했어요. 그 좋은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누가 51장 13절에 보니까 힐라이를 대상으로 쓴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다 같이 성령을 주신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익어가는 신앙. 들어오세요. 자,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은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만 인생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나무 피우죠. 포도나무 피우는 함께 연합이 되어야 된다.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과 꼭 붙어서 연합되어서 하나로 있을 때 구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성도는 각자가 참 포도나무 줄기인 예수 안에 연합된 가진 동시에 그리스도의 엿꽃 성령이 공급하시는 양분과 수액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또 맺기 위해서는 힘쓰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맺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과연 살아있는 나뭇가지가 줄기에 굳게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와 더불어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사랑의 과실을 맺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뭇가지가 불 속에 던져지듯이 멸망 가운데 또 처하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피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런데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지어버리신다. 그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자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포도나무는 이 비유가 연합된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이제 구속을 또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천국 백성이 됐지만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된다. 만약에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불 속에 던져 불살아 버리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또 어린아이가 자녀가 있는데 마땅히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고 항상 갓난아기로 있는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익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우에 갖다가 포도나무 그 농부의 그런 비유처럼 익어가야 된다. 참외가 만약에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 씨가 떨어져서 이제 잎이 돋아나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우리가 정말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잘 자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익어가야 된다는 거죠. 참외가 열매까지 맺었는데 아직까지 익어가지 않으면 그 맛이 씁니다. 여러분 쓴 참외 잡숴보셨나요? 참외가 익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익지 않은 감을 뭐라고 하냐? 땡감이라고 해요. 여러분 땡감 한번 잡숴보셨어요? 땡감은 떫어서 먹기가 힘들어요. 익으면 참 달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익어가야 된다. 열매를 맺어가고 익어가야 된다. 왜? 농부의 주인인 하나님은 기쁘시 하려니까. 내가 열매를 맺긴 맺었어도 또 참외처럼 아직까지 쓴맛이 있으면 농부가 그거 못 먹잖아요. 농부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감은 감인데 땡감으로 아직까지 덜 익었다. 덜 익은 감이라면 어떻게 먹습니까? 떫어서 먹기 힘들다. 이런 것으로는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도 익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익어가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번에서 개혁을 요구하신 주님께서 왜 오늘 말씀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하셨고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고 왜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약속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실 날이에요. 목요일날쯤 돼서 이제 성만찬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금요일날에 내일이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정말 내가 없을 때 부활 승천했을 때 저들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환난 가운데 곤란을 겪을 것인가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위로해 주실 반면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위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말씀을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과실을 맺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 가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면 과실을 맺는다. 방법. 과실을 맺으려면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성령에 대한 이전 말씀들이 3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니. 또 17절 말씀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시고 그의 말씀을 점점 깊게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재림주로 다가오실 때까지 유지되고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점 성화되어 간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된다. 성숙해 가야 된다. 영적으로 신앙이 익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런 말씀이 안 했다면 예수 믿고 그럼 나는 믿었으니까 그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점점 자라나야 되고 또 과실이 익어가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점점점 익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로 익어야 농부를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수확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한 군데 예수 믿었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지난번의 말씀이에요. 개혁이 되어야 된다. 개혁을 이루는 그 핵심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거하게 도와주신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상담자고 또 헬퍼, 돕는 자입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의 별명이면서 도와주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성의 역할은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 점점점 성화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의 운명과 사명과 운명, 가지는 뭐 해야 되냐?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2절에. 근데 맺지 않았다. 맺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성령을 주신 근거가 이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약속해 주셨다. 그분이 아니신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다 같이 선택 아니면 폐기처분. 제가 이거 엄청 연구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선택이냐 유기냐 폐기처분이냐 이 말씀을 정하려고 하다가 자 이거 가는 신앙이 더 나을 것 같다. 제가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선택과 폐기처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과 운명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고 열매를 맺을 거냐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만약에 우리의 운명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폐기처분한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가지를 잘라 제어버린다. 제어버린다. 잘라버린다. 여러분 우리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전지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맺지 않으니까 영양분과 수분만 계속해서 빨아먹고 소비하지 그것 때문에 다른 건전한 과실들까지도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것 등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어떤 과실을 맺는데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 잘라버려서 있는 곳이나 잘 열매를 더 충실하게 맺기 위해서 전지 가지치기를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깨끗게 하기 위해서 잘라버린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한번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지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해버리시느니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물은 내게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과실을 맺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맺지 않은 가지, 맺는 가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거예요.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버리실 것이다. 많이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도록 깨끗게 하시다. 점점 성화되고 깨끗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들은 현재까지 잘 이렇게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잘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구속사를 볼 때 성경은 뭐냐? 인류의 구속사의 얘기입니다. 구약은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죄에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신약은 오신 예수를 얘기하는 주님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성취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예언을 하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이 신약으로 한다면 미래는 어떤 것이냐? 미래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 점점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익어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히 구원에 완성된 것은 아직은 아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 그것이 구원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자라가야 되고 믿음이 성장되고 성화되고
열매로 말한다면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이 그 때문에 익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 이야기로 꾸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허물과지고 죽었던 죄인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위 성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이야기예요. 그 대화 드라마와 같은 그 성경이 성도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구속사역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늘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성도의 신앙을 이거하게 하신다.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하나를 더 보탠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서 맺었다고 끝나는 거냐? 완전히 그 캠벨 같으면은 아주 그냥 검은 색깔처럼 또 당도가 높을 때까지 익어가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열매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가 이제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었지만 점점점 익어야 되는데 하나만 익는 것도 아니고 풍성한 열매,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익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 받은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온전치를 못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주일 설교처럼 개혁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령 받기 이전에는 그 중구난방했습니다. 도망도 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500명 중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려라. 성령 기다려라 해서 정말 생명 걸고 정말 목숨을 걸고 위협을 무릅쓰고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만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그 사람들은 성숙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것도 그 안에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성령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님 육적으로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육적으로 계실 때 이상으로 훨씬 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똑같은 다른 헬퍼로 돕는 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그분이 나를 성화시킨다. 그것이 한계가 제자들이 그렇게 됐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이전에는요, 좀 율법에 또 바리새인들이 유대교회에 심취되어 있던 저가 엉뚱한 일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붙잡아 다니고 이런 일을 했지만 성령 받고 저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적으로 풍성을 맺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열매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라. 가장 좋은 영적인 열매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멸류관을 드린 여러분들이 줄 믿습니다. 구약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얼마나 중요하냐.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 다 이제 성령이 이제 내려오셨지만 구약에는 특정한 인물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약속하신 것과 같이 구약은 구속사 전체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도하셨다면 이제부터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사역,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의지해야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다. 구약의 그 가운데 구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신앙이 익어가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인정받는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소년 다윗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지니까 성령에 감동되니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명은 열매 맺는 건데 이것이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통일한국 시대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 감동을 받고 지난번에 그 억지로 올려가라며 심리를 갔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소년에도 괜찮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받고 억지로 오르가라며 심리 가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고 내가 행함이 있고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이긴 것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이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왜 사울이 왕에서 필기했을까요? 이게 구약에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한 그 놀라운 권세까지 받고 지위가 향상됐으며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됐어요. 그런데 사울이 한번 왕이 됐는데 계속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폐위됐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령이 떠난 사울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이세 아들 8사람 중에서 막내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니까 왕으로서,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놀라운 복을 받은 반면에 왕으로 있는 사울도 뭐가 떠나니까 악신이 왔다. 성령 하나님이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완전하게 귀하게 모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만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사역을 온전케 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익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되는 삶도,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면 또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책망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다.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성령이라고 하면 어떤 은사적인 것은 하나의 부분적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하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익어가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이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개괄적인 아웃라인만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이러한 그 큰 틀에서의 성령님의 역할, 또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왜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을 위로하시려고 성령을 약속하셨는지, 그 의미가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함께 있을까요? 제거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불신앙, 불순종, 이런 것이 있는 한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해 있습니다. 이걸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에 먼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농부신 아버지께서 제거한다 이거요.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뭐냐? 불신앙, 불순종, 탐심, 교만, 이런 거예요. 내 교만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제한돼요. 안 되는 거죠.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버림과 소용 똑같은 말씀이에요. 버려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또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성령을 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익어가는 신앙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날 위해서 종교개혁주일에 보통 사람이 온전자가 되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전주일에 버려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버림과 숭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우리 신앙이 익어가는지를 통해서 우리 교훈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오실 때 이제 기쁨으로 예수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찬송가 찬송가 18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술의 기을 갈 때에
버리시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